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우리 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그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2021년 신년 첫 주일 우리 성찬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만 이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이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 오늘은 2021년 첫 주일 성찬 예배의 날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감격스러운 새해 첫 주일 성찬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온 세상을 뒤덮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는 주님께 칭찬과 응답을 받은 백부장의 믿음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주일 이 성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은 확신장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특별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아직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 승리를 원하신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온통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죠. 책을 보아도 뭐 하는데 성공, 뭐 성공 법칙, 뭐 가정 성공, 하여튼 성공. 기독교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성공하는 교회를 찾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없고 언제나 승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사전적 의미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고, 승리는 겨루어 이김 또는 상황을 압도하여 이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나의 소원에 초점을 두게 되지만 승리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감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성찬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저 자신을 향하여 도전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성공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곳이라고.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즉 성공을 위하여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다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성공을 위해 거룩을 포기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정말 형통한 자로 성경에 남아있게 되지요. 이방 포로에 불과했던 다니엘이 성공을 추구했다면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뜻을 세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성공을 추구했다면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선택했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의 평생 소원인 성전 건축을 이루어서 자기 이름을 대대에 남기는 성공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남북을 통일하는 왕,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만성천자와 같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바로 성공이 아니라 승리 아닙니까? 얼마든지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또 권능과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처참한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열렸던 88 서울올림픽, 그 당시에 많은 화제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00m 달리기에서 남자 달리기에서 캐나다의 육상 선수 벤 존슨이 9초 79라고 하는 그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 경기가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당시에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100m 남자 2연패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칼 루이스라는 미국 대표 선수가 2연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바로 1년 앞에 그 1년 전에 벤 존슨이라는 캐나다 자메이카 출신의 캐나다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결승전 대결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경기 결과 이 칼 루이스를 따돌리고 벤 존슨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핑 테스트에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 스타노졸롤이 발견되어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약물 검출과 실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므로 벤 존슨은 성공한 영웅에서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공을 추구한 사람이 승리의 결말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요한계시록 강해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이기는 자, 승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들은 세상에서 성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타락과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가, 승리의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승리를 이룰까요? 승리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입니다. 승리를 이루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 자,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이기는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자기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믿느냐.
자기가 주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도를 믿느냐, 이 두 가지의 갈등과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하여 상황과 조건을 바꿈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좋은 환경의 집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업장이나 직장을 좀 더 좋은 상황과 조건으로 바꾸면 그러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도 경험했듯이 내일 일은, 진짜 크고 중요한 내일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산불이 나면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상황과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는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길 정도로 승승장구했지만, 그러나 믿었던 신복인 블루투스에게 살해당하여 하루아침에 끝나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질병이나 불경기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분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잠깐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잠깐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은 이기는 자,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늘 내일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혹시 내가 투자한 것이,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나쁜 상황, 나쁜 조건으로 바뀌면 어떨게 하면서 걱정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오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여유있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에서 한순간에 종이 되었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되었다고 탈출하려고 애쓰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다고 탄원서 쓰고 남 원망하고 욕하고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종이 되고 감옥에 달아난 그 일들이 오히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의 지름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신세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더 흥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 시간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과 몸과 몸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한 팀을 이루어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고, 나중에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그 시절에 나오고, 다윗의 마음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로 그 광야의 삶과 고난이 쓰임받아서 오히려 더 크게 되더라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배웠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여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는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피투성이로가 되어 착고에 손발이 차인 채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왜 막으셨냐고, 내가 빌립보에 와가지고 놀았냐고,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냐고, 내가 하나님 순종한다고 애를 썼는데 왜 내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냐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내가 안 하겠다고. 이게 바로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손발에 착고가 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빌립보의 간수장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유럽의 복음화가 만들어지는, 형통하게 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의 능력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수준은 100만 몇 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가 되려면 내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길을 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남의 탓을 하게 되고,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따라왔는데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왜 매를 맞습니까? 내가 왜 이 신세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여기서부터 믿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이 깨달아집니다.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나 개인의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알고 간 길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내딛었던 그 걸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저도 연말 연초가 되면 정말 어느 때보다도 긴장된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 준비, 설교 준비합니다. 송구영 신예배, 신년 축복 기도성회,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 중요한 예배들을 위해서 정말 몇백 장 리포트를 쓰는 것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항상 깨닫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응답이 떨어지고 모든 인도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미련 없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을 내 능력으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했으니까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가 되면 100%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자기가 인생을 주도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열심히 해도 그 수준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숙해지는 믿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생각과 다르고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 같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그러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이 승리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 증거됩니다. 자, 무엇을 통해 증거된다고요? 사랑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승리의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사랑을 통해 증거됩니다. 오늘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즉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왜냐하면 통치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
그거는 주님 나라 사람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세뇌가 되거나 착각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안에 십자가 예수가 거하시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용서가 절대로 안 되는데 희한하게 앉으나 서나 불편해져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다가 하나님 용서합니다. 나도 모르게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말할 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계명은 두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승리의 믿음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지켜내게 되는 거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리스트로벨 목사님, 이분이 원래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적대자였었죠. 근데 아내를 의심하여 아내를 따라서 교회 나갔다가 2년 만에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뒤집어져서 정말 은혜를 받고 이 나중에 가장 위대한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한국에 온 미군과 한국 여인이 만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금방 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혼혈인 딸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는데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 혼혈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같이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딸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정거장에서 자기를 데리고 가더니 엄마가 여기서 잠깐 기다리면 삼촌이 올 거야, 널 데리고 갈 거야, 그러고 갔는데 아이는 계속 기다리는데 한없이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리고 결국 영무원에 의해서 고아원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아이니까 갓난아이 이런 아이가 아니니까 그 동생 아이들을 돌보는데 엄마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의 상처가 크지만 자기 같은 처지의 사람을 보면 이렇게 동정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동생을 돌보고 있는데 한 번은 입양하러 미국에서 온 분이 와서 보다가 이 아이가 동생들을 막 돌보는 게 너무 기특하니까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근데 자기를 쓰다듬어 주는데 평생에 그렇게 따뜻한 손길은 처음 느껴보던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배신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반대 행동하는 거 아시죠? 너무너무 마음으로는 감동이 되고 막 좋은데 그 순간에 침을 뱉고 도망쳤답니다. 다음 날 자기를 불러서 가니까 그분이 자기를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는데 이 아이는 뭐 언어도 안 통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식모로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몇 년을 살면서 이제 이웃집 친구도 사귀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그 친구가 묻더랍니다. 스테파니, 넌 왜 집에서 웃지도 않고 얼굴이 그렇게 늘 어둡니?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식모로 데려왔는데 이상하게 일도 안 시키고 때리지도 않고 너무 잘해주기는 하니까 너무 이상해, 지금 불안해. 그러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친구 엄마한테 들려지고 엄마가 또 옆집 엄마 그 스테파니 엄마한테 얘기했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친구에게 돌아와서 친구가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너 식모가 아니래. 넌 그 집의 딸이래. 호적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대 이미. 그 순간에 이 스테파니가 놀라서 양부모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나 진짜 엄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꼭 안아주면서 그래, 넌 내 딸이야.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때의 감격과 은혜는 언어가 다 담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자매의 인생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밝아져요. 매뉴얼을 배워서 기술을 습득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밝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무슨 매뉴얼을 따라서 교회에서 사랑합니까? 무슨 뭐 율법이라서 사랑합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여기서부터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미운 사람도 저절로 용서가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은 망할 사람이고 생명의 냄새가 이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미워하잖아요. 자신의 사위이고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멸망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다윗은 계속 인내하고 계속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뭔가 사랑함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요셉도 자기들의 과거의 죄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사망의 냄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오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냄새는 땀구멍이나 입에서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냄새로 얘기하니까 인도 분들을 보면 카레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요. 한국 사람들은 왜 우리 김치를 많이 먹으면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난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먹는 것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과거 애굽 생각만 먹습니다. 애굽 시절의 생각만 먹고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문제만 있으면 나오는 게 원망, 불평, 두려움, 그래서 박살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다닙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보면 은혜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향기가 납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설교를 계속 먹은 교회, 그런 성도들은 왠지 모르게 은혜, 용서, 사랑, 이런 냄새가 납니다. 반대로 계속 율법의 설교를 듣거나 교인끼리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는 교회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고 정죄의 냄새, 비판의 냄새, 죽이는 냄새,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카레 한 번 먹었다고 카레 냄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김치 한 번 먹었다고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계속 우리가 먹어야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한기다말, 성경 필사, 감사 노트, 피드백 나눔, 특세,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인풋되어지면 그러면 사망의 냄새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승리를 이루는 길은 상황과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이 승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 증거됩니다. 사랑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 예배에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승리의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한 번 더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사랑하여 건지시기 위해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진리로 빛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 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2021년 첫 주일 신년 성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태신자들 위해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